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예루살렘 입성, 왕이신 주님의 백성,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가셨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연결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오실 왕에 대해 말하는데 이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보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할 때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시킵니다.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을 텐데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라 했습니다. 이 날의 일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일들을 예측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이해합니다. 나귀를 찾게 되고 어렵지 않게 끌고 오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전에 나귀 주인과 합의를 거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나귀 주인과 이야기를 해두셨고 암호와 같은 말을 통해 나귀를 끌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것이 약속된 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랍비나 지도자에게 자원을 조달해주는 관습을 따라서 나귀를 빌려준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당대 관습에 따라 주님께 그것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 이해를 풍성하게 하는 설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다양한 견해를 소개했는데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우리 오해나 궁금증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복음서가 말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의 입성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뒤의 내용이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나귀를 끌어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과정이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귀를 끌고 와서 안장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과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레드카펫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걷는 길을 구별하고 축하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과 넓고 큰 종려나무 가지를 카펫처럼 깔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높임 그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 한 선지자가 예후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빨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를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은 왕을 모시는 모습이었습니다. 9절 10절에서 그들이 외치는 말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외쳐 부른 노래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대대적으로 드러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그것을 금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나타내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 차례 예고하셨던 것처럼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왕과 같은 주님의 입성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구원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게 될 복선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을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고 죽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돌아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입성을 구약에 예언되었던 왕의 입성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구원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를 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주님의 입성을 축하하며 찬송합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가만둘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곳을 둘러보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거처로 삼았던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입성식은 사람들의 계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혹은 즉흥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그것을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보내신 왕이 오셨습니다. 왕의 구원 방식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왕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 죽음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찬양과 환호 속에서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빼앗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그 나라에 속하게 된 백성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귀를 끌어왔던 제자들의 부름과 같이 각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가서 해야 할 말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책을 써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문에서 과거의 세계를 바꾼 한마디, 그리고 현재 세계를 바꾸고 있는 한마디, 그리고 우리 기대 이상으로 우리와 우리 삶을 바꿀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며 동시에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자 명령인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들 속에서 주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을 크게 말해본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보이신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놓아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사랑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는 저마다 모양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삶 가운데 언제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언제나 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크고 작은 부르심의 기쁨으로 네 하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께 속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삶을 주를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언제나 네 하고 대답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따르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